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당신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영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요. 저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지난 수년간 말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보람 있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갈구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분은 인간의 영의 자유에 관해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명성과 인기와 소유물, 지위가 있지만 구속된 상태라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어떤 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쓸모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부와 소유물이 있고 지위가 있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런데도 슬픔과 불안, 우울과 걱정 속에 빠져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쓸모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고통, 실망, 슬픔, 우울, 걱정 속에 갇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갇힌 이유가 그들이 실제 갇혀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감옥에서 꺼내도록 보냄받았는데 그들이 자유를 찾아 당신을 따르는 것 대신에 그냥 그 감옥 속에 남아있으면서 당신에게 불평하기 시작한다면요. 그들의 구속이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지 불평하고 그들이 거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불평한다면요. 삶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공정했는지에 관해서 불평한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있죠. 우리의 불행의 이유, 우리의 슬픔의 이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은 불행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가혹한 대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당신에게 가해진 불공정 때문에 당신이 끔찍한 방식으로 학대당했던 일 때문인가요? 당신이 슬퍼할 때마다 사탄은 당신의 영혼을 압제하고 당신에게 고통을 가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의 파멸로부터 당신을 복구하셔야만 합니다. 제 말은 사탄이 당신의 삶에 유발시켰던 문제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게 아주 도움이 되었던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의 소아에서 수년간 수련 과정을 겪으면서 특히 제가 힘든 때를 겪고 인생의 슬픔과 싸우면서 터득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은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은 오로지 자유로운 영혼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 진리를 진실로 이해하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했을 때, 제 말은 마침내 납득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아침 당신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싶은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르치기만 한 계명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 기쁨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체포되었든 두들겨 맞았든 거짓으로 기소되었든 그의 육신의 가시로 질병으로 중상모력으로 고통을 받았든 그 어느 것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기쁨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결과였기 때문이니까요. 네, 그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거룩한 계시로 왔던 관계였습니다.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환란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믿음을 떨어지게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나요?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무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이 적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경우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떠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영의 적인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락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유혹으로, 슬픔과 실망의 유혹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쁜 쪽으로 보려는 유혹, 불평하고 싶은 유혹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질문은 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을 때만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에 대항하고 내면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 어떤 것도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성공 계획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계속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계속 되돌아오면 기쁨도 당신에게 계속 되돌아옵니다. 성공이 당신에게 계속 되돌아오고 평안도 당신에게 계속 되돌아옵니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사탄에게 저항하기 위한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됩니다. 슬픔에 저항하기 위한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의 영을 구속시키니까요. 당신은 오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슬픔이 당신이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하여 사탄에게 기회를 줍니다. 사탄은 당신의 뇌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불의를 듯 일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사탄은 기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진리를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있죠? 슬픔은 사탄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반면 기쁨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기쁨을 시작할 때이자 예수님께로 갈 시간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이 모든 피해 복구를 시작하십니다. 슬픔이 당신에게 끼쳤던 문제들 말입니다. 그냥 당신의 삶을 보세요. 그리고 슬픔이 당신에게 끼쳤던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슬플 때 당신은 어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슬플 때 당신의 진짜 자아가 작동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험담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슬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직업을 그만둡니다. 슬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끝냅니다. 슬픔의 대가는 상실된 기회입니다. 슬픔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파괴를 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손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슬픔에 굴복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빠져나갈 유일한 길은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없다면 성령께서 시험과 유혹의 때에 당신에게 떠올리실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시련의 때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 무엇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요. 그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습니다. 오늘 무엇이 당신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나쁜 소식이 있습니까? 아마 당신이 열렬히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당신은 아마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겠지요. 아마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거나 아마 당신은 당신의 나라나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어떻게 느끼든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딘가에 어떤 사람은 당신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어딘가에 어떤 사람은 당신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걱정은 하나님의 영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의 정복하는 힘입니다. 염려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종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러한 태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에 관해 말함으로써요. 성경이 우리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몸이 아프신가요?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몸이 약하신가요? 성경은 시편 27장 1절에서 그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처럼 느끼십니까? 성경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덫에 걸려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신가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결핍된 상황인가요?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부와 영광에 따라서요. 당신이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일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일 때 제 말은 그 말씀이 당신 마음속에 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그간 애를 써왔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고백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제 상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올바르게 말한다면 스스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물을 삼킬 때 그것이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면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은 기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고난의 열기가 없다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투에 대비해서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적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길 원치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길 원치 않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신적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전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주신 무기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복하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기쁨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은 여러 번 박해와 공격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공격이 닥쳐올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을 잃는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정복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 기쁨이 우리가 그 상황을 견디고 더 강력히 나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나 다니엘은 더 강력해져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기쁨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슬픔을 고백하는 것에 집착하는 한 슬픔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해변가에서 만나셨을 때 저절로 가득 찬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밤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내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애를 써봐도 소득 없이 실패만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슬픔과 실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보라, 이번에 너의 상황을 도와주겠다.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전생애 동안 통틀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어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당신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슬플 때 찬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행복한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소 짓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것이 믿음의 결실임을 알 때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오로지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주변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기쁨은 오로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날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연결하려면 자유로운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 제 영이 자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런 것이 고민할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고통이든 어떤 실망, 어떤 슬픔, 어떤 염려, 어떤 불안이든 간에요. 그런 것이 저의 기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당신의 기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공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슬픔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쁨으로 가득 찬 당신을 본다면 그는 나쁜 소식으로 당신을 괴롭히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것으로든 당신의 기쁨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을 괴롭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삶의 환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큰 안락함과 큰 축복을 누린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예측해서도 안 된다는 건가요? 어떤 고통 말입니다. 우리의 안락함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있죠. 불편한 상황들은 불순종하게 만들고 절박함, 변절, 염려, 불안,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에 대한 굉장한 우위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깨어있음으로 무장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래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고통의 감옥, 슬픔과 절망, 우울의 감옥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당신을 고치시는 분, 회복자이신 예수님께 연결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분은 슬픔이 당신에게 끼쳤던 모든 파괴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냥 그분을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통해서요. 당신의 삶을 더 이상 감옥에 갇혀서 보내시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투옥되었던 그 감옥 말입니다. 오늘 스스로 풀려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심으로요. 하나님께 자신을 연결시키면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요. 고치시는 분, 회복자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시편 기자가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그는 당신의 앞에서 그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당신의 상황이 말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통계가 말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에게 여정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길 위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여정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매끄러울 거라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예수님께 연결될 때만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의 거룩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범사에 그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신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기쁨이 믿음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지녔던 기쁨입니다. 그것이 옛 사도들이 그들이 두드려 맞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체포되었을 때 지녔던 기쁨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째서 기쁨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바깥에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연결된 자유로운 영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기쁨은 어느 것도 그 무엇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이 자유할 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이 묶이고 짐지어지면 그것은 그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도구로서 쓸모없게 됩니다. 염려, 불안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정복하는 힘입니다. 그냥 시도해보고 깨달으십시오. 당신의 상황은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당신이 울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은 그를 이겼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당신을 떼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이 당신의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까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정직한 마음이며 어떤 것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패배와 실패는 과거의 것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당해졌고 더 이상 정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기쁨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당신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매일 당신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까? 저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과의 이 여정은 기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는 날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쁨을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갈고 닦았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당신의 양점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당신의 결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셨던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하나님께 적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에 대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모릅니다. 옷을 차려입으시고 웃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해주세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당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읽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개인적인 부분이라 여기는 곳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관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계속 되돌아오고 있을 때 성공도 계속 되돌아오기 때문에 기쁨도 계속 되돌아오고 평안도 당신에게 계속 되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여정을 위해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메시지 여정을 즐기라를 들으셨지요? 여러분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신가요? 그 여정이 환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의 여정길의 모든 걸음은 천국에서부터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그 어떤 일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자 중간이요 나중 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전에 가본 적 없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쁨은 인간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간증을 몹시 듣고 싶습니다.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삶에 어떤 감화를 주었는지 듣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정의 기쁨을 기억하십시오.